하나님 아버지, 5월의 둘째 날 아름다운 하늘과 푸른 초목들, 그리고 울긋불긋 피어있는 꽃들과 더불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만연한 이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세상에는 오늘도 여전히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고,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시민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단의 거리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 북한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가난과 굶주림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땅의 봄의 기운으로 만연한 이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땅들이 다시 생명의 기운을 되찾게 하시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백성들이 눈물을 멈추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 안에도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거짓, 살이와 악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욕망과 욕정, 불평과 불만, 교만과 오만, 분냄과 분노,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교회와 이 나라에도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아픔, 두려움, 절망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분주한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랑의 치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애통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삶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간구하며 뜻을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아시오니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광암 관련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병행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수술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어금 낭비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취에서 안전하게 깨어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는 은퇴 집사님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있어 이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가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암 수술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수술의 모든 절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대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또 12장 이렇게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뭔가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시도에 주님께서 응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바른 길을 다시 바르게 고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라든지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도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와서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을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정돈하시고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 장면을 그 내용을 이제 내용을 꺼내 들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도전을 했었죠. 두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습니다마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뭐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하는 군중들의 어떤 지지로부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사고관이라고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인데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죠.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할까요? 이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이고 또 지금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를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큰 부류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토라죠. 이 모세의 오경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선지서라든지 또는 성문서들, 지혜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좁혀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오경 말씀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데 모세 오경을 믿는 이것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내용 속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을 찾지 못한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그 본문이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26장 19절 말씀이 부활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빛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선지서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오경도 인용하셨지만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셨고 예언서의 말씀
다양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 12절과 같은 말씀이 또 특별한 그 부활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나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죠. 이 다니엘서 말씀은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니엘서 말씀도 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그렇죠. 시편 16편 또 시편 49편 15절 말씀 16편 9절 말씀 이런 말씀 속에는 이제 수월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월에서 주님께서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다면 뭐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뭐 욥기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37장에도 말씀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아주 그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서라든지 성문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안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국한이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주장한 바가 옳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증명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가져온 질문은 뭐냐 하면 신명기 25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그 수혼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의 동생이나 형제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였던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에 나오죠. 그래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이것은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도록 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수혼제도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말씀,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만 그들은 지금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이 모세 오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를 말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는 이 본문, 이 말씀, 이 수혼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활과 배치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극단의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그만 세상을 떠나서 그만 둘째가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그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만들지 못하고 그만 둘째가 죽었다. 그런데 또 둘째를 위해서 셋째가 또다시 장가를 들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셋째도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모두 다 죽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극단적인 그런 가정일 테지만, 자, 그들은 지금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다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7명, 첫째 형부터 시작해서 7형제가 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23절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7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한 여인인데 이제 남편은 7명이 된 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것이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이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가 옳다, 그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활의 신앙이 허망하냐, 허상이 있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7절에서도 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로 너희가 지금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오해했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26절, 27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들이 모세 오경만을 지금 경전으로 믿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혼 제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경전으로 인정하는 그 본문 안에서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본문을 이용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지금 경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으로 그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또 야곱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의 그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야곱의 하나님도 이미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지금 부활은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범위 안에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들춰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이 이미 살아있음을 우리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분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해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저 한때 이 세상에서만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시거나 그리고 없애버리시거나 그리고 그 다음엔 소멸시켜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지금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이미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부활을 이야기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고 또 살아가던 모든 방식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과 연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활에 관련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굉장히 큰 예수님께서 그려주시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부활을 해서 그대로 육신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늙고 자라나고 죽어가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부활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부활이죠. 이 영원히 거하는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하는 생식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 세상성에서 느꼈던 것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연속성이 함께 또 연결되고 있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성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허리에 창에 있어서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또 다른 연속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삶이 마감될 때, 우리 이후에, 삶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 삶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